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존전 앞에 세워주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또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하고 음란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끌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론 26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둘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의 심령 속에 알지 못하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되 자백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말씀이 말씀다워지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날 혼돈하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진리이며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나아가는 길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혼돈한 가운데 놓여있는 이 말세의 짐 아래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바라옵기는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감염 때문에 우려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질병의 근원, 이 바이러스의 근원을 차단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이와 같은 모든 연병에 근원된 바이러스를 차단하여 주시고 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생된 가족들 그 가족마다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로 긴장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요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만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무리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송 다 같이 부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있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 섬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본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마음껏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저희의 삶이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물질관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숙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친인척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 무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진 물질이 선교 현장에 또한 구제하는 현장에 또한 교회를 개척하여 나아가는 이와 같은 현장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점차 완화되어져 간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건강을 잘 각자가 지킬 수 있도록 유념하시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기도할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처소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92장 새 찬송가로 39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인생을 건지신 주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우리 찾아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이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간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제3시, 제6시, 제9시를 말하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시간을 지키죠. 제3시라 하면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제6시라 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낮 12시, 제9시라 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 생활에 습관화가 되어서 성전으로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늘상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오실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이와 같이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찾아보고 옆에 같이 동행하였던 요한에게 물어봐도 돈이나 은이나 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을 명할 때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가 일어나더니 걷고 뛰며 다니는 겁니다. 이 광경을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40여세나 되는 사람으로서 중년의 나이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안진병인데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걸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5천 명 교인이 등록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감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우리가 등록하는 성도가 오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한꺼번에 한 번의 설교에 5천여 명이라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도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두어두었다가 그 다음날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밀란이 두려운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훈방 조치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름으로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이던 베드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을 재판하는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범상한 사람이라, 일반적으로 지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니 소위 지식자들,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사도를 처벌하고 그들의 복음을 금지시키려고 했었지만,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너무도 생명이 충만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경험한 것이 그대로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가득 담긴 예수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자세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세상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예수는 당신들과 같이 잘난 사람들이 다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을 선동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에는 그 유월절을 당하여서 자기는 자기의 고난으로 죄수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보다는 강도였던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는 당신들을 살리려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 경배하되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자기 것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그의 말씀이 매사에 모든 면에서 머릿돌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러면 설사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들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선포했지만 그들은 외면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2번이나 머릿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5번이나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의 힘으로 지금부터 특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라. 영원히 산다. 특별한 삶을 산다 강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이 권고했지만 그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를 머릿돌로 삼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의 행하신 일들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하신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그리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만나보면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추방하고 또 기도는 그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받아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들이 이 머릿돌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있습니다. 또한 멋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끔은 들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내게 해준 일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체험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은사들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예수를 힘껏 섬기기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맹목적인 복종이에요. 예. 그래서 그 대가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숟가락에도 복자가 들어간 글씨를 써인 글씨로 밥을 먹습니다. 기복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머릿돌로 삼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시의 지도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에 대한 일침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도 선행을 토대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을 권위 있게 전하고 감동적으로 말합니다. 선행을 머릿돌로 삼는 것은 사도들의 근본적인 신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단정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머릿돌 예수님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건축물에는 반드시 머릿돌이 있어야 합니다. 머릿돌이 없는 건축물은 어느 때 무너지게 돼 있죠.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그 위에다가 구조물을 올려놓는 것이 건축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반드시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삶 전체를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머릿돌입니다. 신자라도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착하게 산 것을 의지합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선행으로서 착하게 산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선행과 모든 정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지 보상 심리일 뿐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이 덕과 선행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면 권력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완전 헛것은 아니죠.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주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삶이 편해지면 무엇 하는가? 그 상태로 그리스도를 더 얻는 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도 그것을 머릿돌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모든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으니 곧 자신의 의와 거룩과 지혜와 생명입니다. 그의 기쁨이 우리 속에 주어져서 현재가 있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의 힘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더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더하는 것도 그가 주시는 힘으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사에 주님을 머릿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계속 좋은 것을 공급하리라 믿고 그 위에 모든 짐을 올려놓으라. 그리고 쉬라. 그러면 영원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진리가 있다고 말은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자꾸만 다른 것에 무엇이 있나 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웃거리고 찾아보고 또 그것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래 믿는 신자라도 너무 쉽게 이 머릿돌 말고 다른 데다가 자신을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런 찬송가 있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요 그의 이름입니다. 그가 내게 해주신 일이요 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근원입니다. 그가 내 현재의 삶에 무슨 힘을 주시는지 날마다 시간마다 명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생각하고 의지하십시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나아갑시다. 그가 머릿돌이 될 것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한 번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자들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구분을 못하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제외한 많은 무리들이 조용히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골경인 머릿돌에 대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체험적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신앙에 나타나는 현상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성숙한 신앙인을 장성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말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러한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날마다 키워서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말세 지마를 우리가 굳건하게 견뎌나가며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서 위치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바로 서며 나의 나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 먹는 자처럼 그 부모에게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린 자들도 있고 그마저도 알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도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머릿돌 위에 모두 다 올려놓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따르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93장 새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시니 신앙의 머릿돌을 바르게 자정시키고 겸손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여 강건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와 가주 성원교회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